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통일찬송 495장, 영혼 일총이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흔들리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부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 315장, 통일찬송 512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 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관려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니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나무들과 함께 예수께 명하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며 아무것도 있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로워보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영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시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으신 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시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구할 때는 장가도 안 하고 시집도 안 하고 할 때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그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도행전으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구절이 있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바리새 자손이니라.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아래 이끌다가니 내 옆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오늘도 소제목별로 나누어서 본문을 살펴보고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1절에서 14절 소제목이 혼인잔치 비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 준비하고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3절 사람들을 초청하지만 4절, 5절, 6절 보면 초청받은 이들이 이를 무시하기도 하고 심지어 종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7절을 보면 그래서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심판하고 9절에는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채웁니다. 11절에서 13절 보면 그러나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나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또 아들은 예수님을 혼인잔치는 구원의 잔치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초청은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을 하는 것인데 잔치에 참여하는 그 초청에 응하여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의 응답,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초청받은 이들이 거절하지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종도를 시켜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초청을 받지만 본문에 보면 잔치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복을 입지 않아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의 옷, 그 의의 옷을 입어라.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이끌기 원하시지만,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시지만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의의 옷을 입지 않고서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이 찬송의 4절은 이렇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매일매일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씻고 주님 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그런 하루 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15절에서 22절 말씀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본문 내용이 담긴 본문입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의 의무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보고자 했던 것은 15절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16절에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자기 제자들을 보냈다 있죠. 모든 질문을 보면은 오늘 함께 읽은 22장은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마지막
소제목을 보면 그 문단에는 오히려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사람들이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 흐름인데,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 이 내용은 15절에서 22절 이 내용은 15절 16절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가서 또 구체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의 제자와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가서 질문하는 내용인데, 질문 내용이 17절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다고 하면 이 두 부류 중에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반발하겠지요. 옳지 않다 그렇게 대답하면 로마를 등에 업고 로마 땅을 다스렸던 헤롯 왕가에서 일하는 이 당원들, 헤롯 당원들이 반발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두 부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 시험하고자 하는 그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예수님 앞에 서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 이렇습니다. 21절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 데나리온에 새겨진 로마 황제 가이사, 그리고 로마의 그 우상, 앞뒤로 새겨진 그 형상과 이들을 섬기는 그를 보이시면서 가이사의 것이냐? 그럼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의 권력을 완전히 부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지요. 오히려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나 그 권위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해야 함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위와 질서 안에서 맡겨진 일들과 삶을 잘 살아내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섬겨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또한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지 않느냐? 그럼 그것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러나 너에게는 뭐가 새겨져 있느냐? 그 돈에는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지만 너에게는 뭐가 새겨져 있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새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너희는 너희에게 새겨진 대로 하나님께 너희의 삶을 드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상의 권위와 권력의 부정함이 있어도 그 안에서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야 하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의 중심은 늘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온 전제를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23절에서 33절의 소제목을 보면 부활 논쟁이지요.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이 본문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부활 논쟁에 관한 본문은, 이 질문은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누가 질문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겠지요. 그 질문 속에 담겨진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 생각을 우리가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수혼법에 관한 내용인데,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형의 이름을 잊게 하는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 결국 이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이 수혼법을 가지고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져와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32절인데 요 본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땅에서는 죽은 자들이지만 영혼의 관점에서는 죽어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기에 죽어도 죽지 않은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현재 이르로서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고백해 보자면, 오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나 손종대의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난 이후에도 영원토록 손종대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을 읽고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오래전에 죽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죽었지만 부활하게 될 것이기에, 죽었지만 죽지 않은 것이기에 너희가 그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에 갇힌 사고로 성경을 읽으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이외에도 더 많다. 그러나 이 땅에 갇힌 관점을 버리고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이어지는 34절에서 40절 말씀 보면은 가장 큰 계명 34절 말씀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예수님께 계속 뭔가 반박하고 싶고 뭔가 지적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이제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사두개인들로 대답하게 할 수 없게 하셨다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듣고는 또 이제 예수님께 그들 가운데 율법사가 이제 또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질문하기를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읽고는 이 질문한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지요. 이번에는 율법사가 질문했는데, 모세오경에는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무엇 해라, 해야 된다, 하라 하는 계명이 248개고,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 하는 계명이 365개. 그래서 613개의 율법인데, 이 많은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핵심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요약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해라.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이지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구약의 두 율법을 가지고 이 모든 율법, 이 많은 율법 가운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는 오늘 본문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은 어디에 달려있다, 그런 의미인데,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 모세오경과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 이 가르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 다 달려있는 세부적인 계명들, 세부적인 말씀들일 뿐이다. 많은 율법들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라.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지킨다 해도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기에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대화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해 주시는지, 또 질문한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지적하고 그 왜곡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41절에서 46절 보면 이제 예수님 질문을 더 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질문하십니다. 4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질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렇게 했죠. 예수님이 이어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단순히 다윗의 자손일 수 있겠느냐? 이 본문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거의 비슷한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한 시편 본문을 가져오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 메시아 이 단어에 대한 이해가 우리 다 아실 텐데,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메시아고, 신약에 넘어와서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지요. 구약에서 메시아,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던 그 히브리어 단어가 신약에 오면 이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의미인데 또 조금 다르다면, 구약에서 예언할 때 메시아 그렇게 했는데 신약에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고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단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면서 또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 것 맞다. 완전한 인간으로 온 것 맞다. 그러나 다윗이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교리로서도 다 배우고 알고 있는 주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연약함, 내 마음, 내 생각, 내 깊은 고민, 내 존재를 깊이 아시는 예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공감만 하시는 것 아니라 내 고민과 내 어려움과 내 아픔을 치유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심을 이 본문 가운데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좀 길었지만 한 본문 통해서 주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하나씩 짧게 나누고자 했는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도 질문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인생의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을 들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런 대답 찾지 못해서 안고 가는 그런 질문들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왜 주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실까? 그럴 때 그 질문을 때로는 언젠가는 말씀해 주시겠지 하면서 흘러가지는 그런 질문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흘러가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질문을 붙잡고 있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제가 한 번씩 영적인 그 정체가 올 때 돌아보면 이럴 때더라고요. 그 질문이 있는데 질문이 흘러가지면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되는데 그 질문을 흘러보내지 않고 계속 내가 잡고 있으면 이제 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기도도 덜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침체가 오는 것들을 제가 몇 번 보고는 그런 침체가 오면 이거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해결되지 않았던 그 마음이 뭔지 기도하면서 찾고 그것을 그냥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지금 내가 알지 못해도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올려드리면서 그 시기를 지나갔던 시간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또 해주지 않는 것 같으면 주님이 때에 따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지 하고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과의 그 사귐 또 대화 동행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 말씀들이 지나갔는데 이 말씀을 다 붙들고 기도해도 좋겠지만 특별히 다가온 그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사는 삶 주님께서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믿을 때 입혀지는 그 옷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주님 내가 매일 살게 해주십시오. 또 가이사 본문으로는 주님 내가 세상의 권위 아래 주어진 삶 잘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주신 나의 삶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늘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활에 관한 본문을 또 기억하면서는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 있는데 왜 이해되지 않는가 보니까 이 사도계인들처럼 어쩌면은 내가 이 땅에 갇힌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땅에 갇힌 관점으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되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 있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영혼의 관점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본문을 붙들고는 주님 내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늘 주님을 사랑하기 힘쓰고 내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돌아보며 주님 내게 주신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막힘없이 흘러보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끝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 나의 모든 약함을 나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기에 잘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내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그 구원의 예수님을 더 알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러 본문들 가운데 특별히 나에게 다가오는 그 본문을 붙들고 우리 잠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없음을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 천국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내가 주님 주시는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내가 누릴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나에게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권위 아래 살아가지만 내게 새겨주신 하나님의 형상 내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주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나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이해되지 않은 것이 이렇게 많은가 돌아보면 이 땅에 갇힌 관점 안에서 바라봤기에 내가 이해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또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그런 하늘문이 열린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식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 허락하여 주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더 사랑하기 힘쓰며 품고 섬기는 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계속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데 내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리면서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늘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 오늘 삶의 사례 가운데서 그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일, 특별히 우리 교회 그리고 환우와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보았던 본문을 가져와서 우리 환우들과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 이 본문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강화로 바꾸시는 구원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주님, 질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환우와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상황을 주님 다 알고 계시지요. 그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저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능히 치유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고 주님께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새로운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아픈 이들과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이 저들 가운데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 아픔을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을 아십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을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래,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그 모든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다고, 동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들의 마음과 귀에 들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만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는 그 전능자의 손길을 주님 저들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주님 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은 능히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은 능히 모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인생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물으면 주님 늘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 통로를 통하여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가진 질문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주님의 때에 따라 말씀해 주시겠지, 그렇게 주님이 또 하고자 하신 어떤 의도가 있으시겠지, 계획이 있으시겠지,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왜 말씀하시지 않는가, 계속해서 그 짐을 붙들고 침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운행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로 나아가는 그 믿음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은총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